범한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사는 하나님 사랑의 꽃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과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을 응답하시네
우리 허밍으로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랑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 예수 우리 왕이여 예보세우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헌금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아노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기다릴 때 오늘도 불합심 가운데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우리 믿게 되는 시간 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십자가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붙이니라 아버지 우리 아들 예수님의 전성소서 아버지 우리 사람으로 복을 주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복을 수고하시는 것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의 복을 우리 시간 나를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 주의 예수님의 주님이 천이 만나 주옵소서. 오늘의 순서를 보아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와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주옵소서. 우리 예배로 충만한 예수님 주의 사랑의 천사들의 생명의 감사의 분들과 주의 하늘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님을 진심으로 받으소서. 나누며 주옵소서. 영원히 감사함을 받으소서. 아버지 평강과 세상에 뺏어 주는 아버지 주님을 주님을 하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임재하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삶에 필요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허락하였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각성과 풍의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겸손하게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전하는 자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주일 말씀 계속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묵상하고 실천할 때 은혜와 복이 더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지금 부지런히 읽고 계시는데 말씀을 읽으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찬양하시면서 선곡합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사절 나의 보화 그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하면서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이 걸려보내는 복의 유통자,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같이요.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덥습니까? 에어컨 틀었어요? 네. 저 더우면 조금 세게 드리는 겁니다. 2002년이 뭐가 있었죠? 월드컵. 그때 환상적이었죠. 네. 그때 피파 부회장이었던 누구죠? 정몽준. 그때 소망교회 집사님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게임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에게 표를 이렇게 갖다 주었답니다. 근데 이제 박성희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별로 흥미가 없었는지 현장에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나눠줬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이제 다니는 연세대 박준서 교수님이 목사님 그 뜨거운 올림픽 경기장에 가서 보셨어요? 안 가봤는데? 아니 표를 많이 주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줬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주고 나는 안 갔어. 그랬더니 참 아깝다고. 저는 10만 원짜리 표를 사가지고 4번이나 현장에 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미쳤어? 이러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말하고 TV에 보는 것하고 현장에 그 뜨거운 열기가 있는 데서 막 응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연애 소설 아무리 보고 눈물을 짜봐야 연애하는 것만 못하다. 들어보니까 보니까 명언이다. 네. 그렇죠? 축구 경기를 보는 것하고 축구하는 것하고 다르죠. 저도 이제 다리가 안 좋아서 축구를 안 하는데 공격수였는데 골이나 한번 넣잖아요. 짜릿짜릿해요. 그거 구경하는 사람 불러요. 현장에서 하는 게. 코로나 3년에 이제 나라가 3년 이상이 막혀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교회 다녀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온라인 예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송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저희는 교회 와서 미리 와서 이제 순서대로 찬양하면서 이렇게 동영상 찍고 올렸습니다. 근데 저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 번 집에서 드린 적이 있어요. 이야, 집에서 드리는 것하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성도님들과 예배 드리는 게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 집에서 그냥 유튜브 이제 녹화한 걸 듣는데 이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한두 달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계속 드리면 신앙 다 버리겠구나.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겠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정갈하게 이게 한다 해도 집에서 여러분 이게 교회 나오듯이 화장도 하시고 깨끗하게 목욕도 하시고 옷도 입고 그렇게 드리십니까?
어쩐 때는 다리도 쭉 뻗고 이게 예배가 아니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지. 목사님 제가 봐도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어떤 교회는 40%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그분 중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현장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급작스럽게 지금 쇠퇴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한국교회 교회당이 다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교인들이니까 우리는 안타깝지만 여러분 교회가 그렇죠 나라에서 사라지면 이 세상이 죄와 사망과 어둠과 사탄의 완전한 지배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죄악 썩어 문드러져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정수리까지 찼습니다. 근데 노아의 이제 가족만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니까 물로 싹 쓰러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습니까?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쓰러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라디오의 설교를 듣는 것과 교회에 가는 것의 차이는 어린 딸에게 안부 전화하는 것과 그 딸과 하루 저녁을 함께하는 것의 차이와 같다. 그때 이제 무디는 이제 TV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고 라디오만 있었으니까 교회 가지 않고 라디오로 이렇게 설교 듣는 것과 하나님이 정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외국 출장 갔던 아빠가 딸에게 전화 이렇게 할 때 잘 있었니? 이렇게 하는 것과 아빠가 직접 와서 같이 할 때 갔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 아빠와 같이 있으면 아빠 끌어안기도 하고 그냥 스킨십도 하고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해가 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교회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장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토단은 흙으로 쌓는 제단을 말합니다. 흙토장. 근데 여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예배로서 하나님께 내 몸을 온전히 드린다. 태워드리니까 헌신한다는 뜻이고, 화목제는 이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서원하고 자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화목과 친교를 상징하는 예배를 말해요. 예배. 근데 이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자, 여기서 복의 원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근데 이 뜻이 뭐냐?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복을 주다,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곳에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장소에 친히 오시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복을 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라크의 이제 그 복이라고 했잖아요.
뭐 무릎을 꿇고 찬양하다 뜻도 있지만 이게 뭐냐? 모든 복을 다 말해요. 성공, 번영, 풍성함, 건강, 장수, 마귀의 권세를 느리는 권세와 능력, 지혜의 복 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복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곳에 친히 오셔서 내려주신다. 아멘. 무엇보다도 더 큰 복은 뭐냐? 그 자리에 오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화해서 딸하고 이렇게 전화하는 것하고 아빠가 직접 와서 그 아빠 품에 아빠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뭐 어쩔 때는 집에서 뭐 가족끼리 들으면 가정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공원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야외예배 드리면. 그러나 항상 정해진 곳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왜 교회와 교회당이 이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럼 교회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공중에서 모여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두세 명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해요. 장소가.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당인 줄 믿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역교회는 복의 근원이요 복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엄마 품과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심장소리를 듣고 막 사랑을 느끼면 건강하게 잘 살아지고, 그리고 엄마는 또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 예배드리는 곳에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와 교회 관계는 나무와 땅의 관계와 같아요.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박습니까? 땅에 뿌리를 박으면 땅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죠.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9절과 9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없습니까?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게 솔로몬 성전을 말해요. 솔로몬 성전에게 이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누구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있게 하신 이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하신 성전을 하나님이 뭐라 밤낮 쉬지 않고 보고 계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두겠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장소가 우리가 떠나면 이건 이 장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소일 뿐이에요. 뭐 다른 뭐 태권도장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배하는 이곳에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는 주유소와 같죠.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주유소로 달려가서 기름을 넣으면 다시 눌러서 쫙 운전하듯이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건 의사님하고 일주고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옛날 시골에 뭐 몇십 리 걸어서 막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에 그 마을에 정씨들이 있었는데 진짜 예배 잘 드렸대요. 그런데 그 정씨들이 다 잘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은 정답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2명 또는 3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교회에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놓으면 순식간에 불이 꺼지듯이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힘이 생긴다. 자, 여러분, 잘 타는 막 활활 타는 장작불 이렇게 탁 하나 꺼내놓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꺼지지. 이처럼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몇 달만 지나면 어때요? 싹 사라집니다. 열정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믿음은 식어지고 꺼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꺼져가는 장작불을 잘 타는 장작불에 싹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보잖아요. 이처럼 꺼져가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와 복의 충전소가 같아요. 희한하죠? 금요일날 기도줄이 안 잡히고 뭐 이런 데 기도원에 가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위기에 가면 어때요? 불이 와요. 불이. 그 열정이 와요. 그래서 타오르는 거예요. 혼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평론가 허브 켄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의를 지킴으로 받는 축복들을 열거하는 것은 햇빛이 받는 그 이익을 나열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받죠.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햇빛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막 이게 썩어가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육의 은혜와 복은 셀 수 없이 많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는 군대의 기지와 같다. 전투하는 군대는 그들의 기지가 있음으로써 거기서 쉬기도 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오라 필요 물품을 그렇죠? 지원받고 다시 전투 태세를 한다. 이처럼 교회는 영적 투쟁을 하는 성도들의 보급기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 전쟁 중에 있잖아요. 죄와 전쟁, 사탄마귀와 전쟁,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군대의 기지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들으면 군대 기지에서 전투병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보급품을 받아서 실탄을 받아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를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능력으로 충전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아시죠?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막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받고 교제하고 떡을 뜨며 기도하기 힘썼어요. 근데 보면
날마다기라고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하는 것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보면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걷고 수많은 병이 치유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보면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죠? 자기를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보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복을 받으니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네 것 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새까만 잘못된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 가졌다. 이게 기적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국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와, 장수하고 계시네요. 현재 99세. 장수하고 있으며 이분이 노벨 평화상도 받고요. 사랑의 집 짓기 프로젝트 헤비타트 운동의 선구자가 되죠. 이렇게 연세에 드셨지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는 5살 때부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몇 살 때부터요? 5살. 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잖아요. 예배하는 곳에 친히 오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내가 친히 찾아와서 복을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주시는 줄 믿습니다. 5살 때부터 그렇게 쫙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 대통령도 되고 세계 평화에 공헌했다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집을 지어주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오셔서 항상 보고 계시고 마음을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에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고 기도를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나중에 아마 영적으로 깨달았는가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을 때 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않았어요? 했죠. 그래서 다니엘과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마음을 주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포로로 끌려간 이제 그 포로민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를 향해 기도했어요? 성전에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냥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 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문을 열어놓고 방향이 틀릴 수도 있지요. 근데 저쪽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마음이 성전 중심인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기도예요. 내 마음이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D.L. 무디는 교회 출석은 병자에게 풍부하고 건강한 피의 수혈이 필수적인 것 같이 성도들에게 필수적이다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부족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돼요? 수혈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습니다. 필수적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성도들에게 뭐다? 필수적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품을 떠나 있어요. 은혜와 복의 출발점이 되지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84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자손 찬양하는 고라자손의 신앙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교회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도 주의 성전을 이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왜? 하나님이 이름을 붙였으니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지금 여러분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초가집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장 화려하고 고귀하고 위험스러운 왕이 있는 궁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궁정으로 생각하니까 그 궁정으로 생각하는 사모하는 그 사람들은 궁정에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그것을 거하시니까 궁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모하니까 쇠약했다. 영혼이 지칠 정도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상사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낫다고요? 천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교회 다녀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 날이 다른 어떤 화려한 요즘에는 주일날도 어디로 갑니까? 캠핑도 가고 무엇도 가고 아무리 아름다운 바다 같은데 첫날 노는 것보다 즐기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낫다. 의리의리한 아무리 화려한 100평 200평의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아멘. 우리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진짜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얼마나 사모했으면 하나님 이제 그 천막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백양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저기 거하면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군인이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이건 성전은 평화의 성전인데 내가 네 마음만 받겠다. 그래서 네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무엇을 준비해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그걸로 지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금만
성경에 나오니까 저도 말씀드리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금만 10만 달란트, 얼마인지 모르죠. 은은 100만 달란트. 제가 환산해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는 10톤 트럭 한 300대분이고 지금 돈 오면 450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너무 많으니까 안 놀리는 거예요. 10억이라고 놀랬더니 450조. 은은 100만 달란트는 약 300조. 합이 75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다윗이 이웃과 전쟁에서 어디로 가든지 이겼잖아요. 거기서 전리품을 거의 다 성전 건축 원금으로 드린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교회 중심의 삶이고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 누굽니까? 워너메이커. 워너메이커의 생활을 담은 성전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실화, 진짜 일인데, 워너메이커가 어느 날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 하나를 맡아달라. 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에게 화답을 합니다. 나는 주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일날은 꼭 교회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또 저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면 장관직이라도 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멋있습니다. 그래 해리슨 대통령은 이것을 참작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 교회 학교 교사하는 것을 100% 허락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 허락하겠으니 장관직을 맡아달라. 그래서 4년 동안 최신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제 최신부 장관 워싱턴 DC잖아요. 근무하는 곳은. 근데 교회는 필라델피아가 있는가 봐요. 저는 미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 토요일이 되면 이제 그때는 교통이 불편한 옛날에 비행기가 뭐 없었는지 느린 기차로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 토요일만 되면 기차 타고 갑니다. 그는 여전히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를 가르쳤는데 장관직 4년 동안 토요일날 왔다 갔다 했잖아요. 무려 20만 킬로미터를 기차로 여행하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5바퀴 돌 정도로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무엇을 지켰다고요? 네. 그래서 한 기자가 이제 워너메이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 또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는 장관직은 몇 년 하면 많은 것이고 교사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장관직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이 거룩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고 나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19살이면 대학교 1학년 정도 됩니까? 고3 정도. 19살 때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이 되어서 85세까지 67년 동안 교회 출석을 한 번도 빠지 않고 개근하고 교회 봉사를 성실하게 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워너메이커 참 멋지고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진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그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그의 삶에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찾아오셔서 항상 보고 계시고 마음을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배걸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의 사막에 노예가 되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끄는 이 교회에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 주님의 눈이 항상 보고 계시고 마음을 두고 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아버지 법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물러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친지와 이웃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감동하실 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낳는 여부가 되게 달라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몸된 교회가 날로라 영적 각성 풍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회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한 영혼이 아버지 원래 서로의 천하보다 귀하다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지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주의 사랑의 교회가 되어 아버지 주의 신분을 떠나져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능력으로 아버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만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들 깨달아 가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실 때 아버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아버지 날마다 마음을 굽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예수가 구원이라고 주의 이름을 외친도함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낳는 여부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싫은 분이고 무너질 뿐이고 차라리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차라리 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몸된 교회 하나님의 눈이 항상 보고 계시고 마음을 두고 계시다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이웃 중에, 아버지의 직장 동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죄와 사망의 사단의 노예가 되어 지옥의 심판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아버지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실 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사람을 낳는 너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